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목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전도사님, 교인이 살마신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와 이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오늘 46절 47절에 보니까 말하려고 왔다고만 전할 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 이외에 또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러한 이유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마태 사도, 이 글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도요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참조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성경 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현장에 있었던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생략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이 공동체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미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여서 다른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그 가정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0세가 되던 그 해부터 그의 가업이었던 목수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그 가정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창기들과도 친구로 어울려 지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사위 때문에 열병으로 알아누웠다는 소문도 퍼졌을 것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에 붙인 세베대는 두 아들을 모두 예수님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혹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들었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의 눈에는 이제 자신의 형인 예수님이 정말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동생들의 그 생각의 변화의 추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은 비록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생들처럼 불신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합니다. 자, 그 내용이요, 오늘 본문 4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과 50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맥적인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11장과 12장의 마지막 부분이자 특히 이 12장에서 시작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의 끝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귀신을 내쫓는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더욱 나쁜 상태로 되돌아갈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따라서 그 대응책으로 다른 좋은 영으로 그 빈집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그 대응책의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또다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 사도가 오늘 편집한 오늘 이 본문의 문맥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관, 즉 앞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그 교회의 특징과 성격을 미리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집중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가족이란 혈연이나 혹은 혼인관계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그 집단을 일컫는 말이 바로 가족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특징은요,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서로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즉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족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교회의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의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교회의 모습은 이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끊임없이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한번 해봤던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난 이 제자들의 참된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제자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어디 이렇게 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단 말인가? 라며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와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는 기꺼이 신앙을 선택합니다. 사랑이나 우정이 신앙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신앙을 선택합니다. 국가의 이익과 신앙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신앙을 선택합니다. 회사의 이익과 신앙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이 신앙과 충돌할 때에는 우리는 기꺼이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표나 가치나 윤리가 신앙과 충돌할 때에도 우리는 기꺼이 신앙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가족 개념, 즉 혈연 관계임과 동시에 오늘 이 언약 공동체인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걸림이 되는 것이 누굽니까? 혈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혈연적인 가족관계의 벽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말씀 중심의 언약 공동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의 뜻도, 아내의 의견도, 부모의 말씀도, 그리고 자식의 요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최종적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의견이나 계획이나 목적이나 취미나 꿈이나 재물이나 또 자녀,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서로 권하고 이끌고 지도해야 합니다. 그럴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가족 중 누구의 의견이든지 그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오늘 이 혈연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오히려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족 관계는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약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내용인 성경 말씀이 언제나 원리가 되어야 하고 법이 되어야 하고 생활의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인 성경을 가지고 남편에게 말해야 하고 아내에게 말해야 하고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고 부모님께 설명해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을 평생에 내 옆에 두고 내 옆에서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혈연 공동체가 아닌 말씀 중심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혈연적 가족의 그 의미를 송두리째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람이 영원히 맺는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혈연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그 관계가 유효하지만 언약 관계는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혈연적 관계가 언약적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요구들은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먼저 세우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관계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연 관계로서의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부모와 자식 간의 영적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함께 하기를,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늘 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